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합니다. 잘 자라가는 것. 건강한 성장과 성숙.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이미 시작되어 잘 자라고 있는 중에 유대교, 헬라 철학, 거기에 금욕주의 이런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이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이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거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격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6, 7절 말씀도
골로새서에 나오는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씨가 뿌려져서 뿌리와 싹이 나와 잘 자라가는 것처럼 또 나무가 처음에 심겨지고 튼튼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비유로 6절 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 자라가게 원한다. 이런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과 성숙에 대한 표현을 7절에서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잘 자라가고 제대로 잘 자라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 이 증거에 대한 이 부분을 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표현을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의 모습, 잘 자라간 모습,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의 결과물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가, 영적 성숙이, 영적 성장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함을 좀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삶. 보통 불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불평하려고 시작하면 끝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잘 자라고 있는, 잘 성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예수님을 믿고 잘 자라가고 있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잘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자, 불평이 아직 가득하고 불만이 많다면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 언급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것을 따르거나 흔들리고 있는 이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3절에서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라.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 안에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이 11절에 쓴 다음에 이 그리스도 할례를 12절부터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3절도 중간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거기에 무언가를 더 덧붙이거나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 분 믿은 거로 다 해결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법정 용어를 쓰고 있는데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죄에 대한 낱낱이 쓴 그 증서를 다 지우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너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더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어제 말씀의 핵심 내용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덧붙이고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더러운 사탄과 악한 귀신들은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모든 존재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같이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